자, 5강입니다. 다섯 번째 강독하겠습니다. 제2장 예수의 세례의 뒷부분입니다. 33쪽이네요. 우리가 읽은 게 얼마 안 되지만 이 발상이 신선합니다. 깊이가 있고 또 새로워요. 이 사람이 다 정확하게 본 거는 아니죠. 그래도 이번에 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많아 보입니다. 자, 예수의 세례예요. 당연히 세례 요한과의 연관성을 다룰 수밖에 없죠. 이 2장 전편 공부에서 머릿속에 딱 남는 거는, 가장 남는 거는 가장 좀 쇼킹한 그런 발언은 예수가 요한의 제자였다. 제자로서 일정한 기간 머물러서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개연성으로서만 말할 수 있지 가타부타 말하기는 좀 힘듭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과 예수와의 관계는 예수의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빠뜨리면 안 돼. 요소입니다. 자, 33쪽 중간 패러그래프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바로 그 순간 예측하지 못한 유일무이한 일이 일어난다. 복음서 기자들은 이 사건을 풍부한 이미지와 상징적인 어휘들로 묘사했다. 이 사건은 이사야 예언자가 노래한 주님의 종의 메시아적 축성에 관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한다. 이사야 11장 2절, 40장 1절, 61장 1절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름이 타이틀이 붙은 이사야의 단락들입니다. 주님의 종요. 그걸 이제 연상시키는 일들이 예수의 세례 장면에서 나타나는데 복음서 기자들이 그렇게 묘사한 겁니다.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썼다. 1장 11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나는 너를 어여삐 여겼노라. 어여삐 우리 개신교신 성경으로는 미쁘다고 표현되어 있나? 그렇죠? 누가는 또 다르게 해석했다. 3장 21절에서 22절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을 때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신 다음 이게 바로 예수만 홀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군중들과 다 더불어서 같이 받은 거라는 하나의 간접 증거로 제시된 구절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다음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형체를 취하여 형체 이게 우리 옛날 성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형체라는 말을 우리가 별로 잘 안 쓰잖아요.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형체라고 나오네요. 형체로 형상으로 이게 참 형체라는 말을 잘 안 쓴다고 했는데 우리말 성경에 그대로 나오네요. 근데 적절한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는 형체하면 어떤 모습을 비둘기 모습을 생각하잖아요. 그건 아니죠.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헬라어로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형상
진료와 형상이라고 할 때 그 형상 그럴까요? 네, 지나가겠습니다. 비둘기처럼 당신 위에 내려왔다. 이어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나는 너를 어여삐 여김노라. 여기에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말 개신교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예언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을 통하여 하느님의 백성 가운데 새로이 활동하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상상한 상징적 장면을 단순히 전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상상한 것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거라는 말인가? 어떤 걸까요? 궁금해집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무엇이 있다. 이미지와 상징들 너머로 성경의 아련한 기억들 너머로 떠올려지는 것은 영적인 경험, 태초의 무일무이한 경험이다. 예수님은 내면의 사건을 겪었다. 내면의 사건, 이런 표현은 이렇게 맥락적으로 정확하진 않은데 내면에 어떤 큰 격동적인 사건을 겪었다는 거죠. 내면.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건을 겪었음에 주목한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사람은 군중이 아니다. 그렇죠. 그거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현상은 아니니까요. 하늘이 갈라지고 열리는 것을 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실제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하나님의 리얼리티가 나오죠. 리얼리티 오브 갓. 리얼리티 오브 갓. 예수님의 눈에 그때까지 가려졌던 하나님의 현존이 드러나 눈부신 빛 속에서 알려지게 된 것이다. 더욱이 이 순간 비둘기가 그분 위에서 가볍고 부드럽게 활공하다가 땅으로 내려앉았다. 하나님 경험의 절정이라는 뜻 같습니다.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돈오의 순간이었을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하고 실제 자기 내면이 일치하는 경험. 예수님도 그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그 생각 그리고 공부 뭐 그런 걸 통해서 알고 있었을 텐데 요 세례 받을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저자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그 순간 예수님이 경험한 이 사건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다 해도 어떠한 생각을 갖기는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영감과 개인의 직관이 순간 한데 뒤섞이고 있었을 것이다. 공간복음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례를 받던 순간 예수님은 메시아로 지명되고 축성되었다. 그분에게 메시아적 사명, 하나님의 종과 같은 사명이 주어졌다. 바로 그러했다. 세례요한에게서 많은 걸 배웠고 거기에 몰려들었던 군중들과 자기가 일체가 됐고 그런 생각과 그러한 주변 상황 가운데서 세례를 받을 때 어떤 특별한 경험이 예수에게 주어졌다. 메시아적 사명이 주어졌다. 그런 뜻으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음을 품어본 적도 하다. 예수님 자신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 순간 무엇을 느꼈을까? 아버지의 목소리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들려왔을까? 그분 안에 새로운 의식이 깨어났을까?
의식이 새롭게 탈바꿈하는 거죠. 중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랬다면 어떤 의식이었을까? 당시 앞뒤의 정황만으로는 그런 물음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다. 복음서는 아주 간단하게만 어떤 현상을 얘기하지 그 이유, 과정 이런 건 하지 않으니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서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세례 순간이 출발점으로 특별히 조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건 맞습니다. 실제로 이때부터 예수님은 망설임 없이 당신 자신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성령의 힘을 받은 예언자로 드러낼 뿐 아니라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맡기신 사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자, 또 몸소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가져다 주는 자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다. 복음서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상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줄곧 드러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찍이 볼 수 없는 이 자의식은 이렇게까지 자의식을 가진 사람이 없었던 거죠. 세례 요한도 그렇게 못했죠.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자기의식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이 경험을 통해 오직 예수님 안에서 생겨날 수 있었고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유일무이한 것임을 보여준다.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특히 종교 전문가들에게는 오해의 소지가 큰 거죠. 자칭 하나님을 사칭한 하나님 이름을 참칭한 자로 오해받는 거죠. 따라서 정확하게 말해 예수의 세례는 예수님이 당신 존재의 내적 빛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도록 이끈 경험이었다. 이건 좋은 통찰입니다. 이 표현이 좀 까다롭죠. 여기 단어들만 보더라도 존재, 내적 빛, 내적인 빛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도록 존재의 내적 빛. 이렇게 되면 이게 그게 무슨 말이야. 좀 근거가 없는 그냥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더 설명할 수 있나요? 그건 대충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존재의 내적 빛. 앞장에서 말했듯이 예수님은 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듯 하나님께 말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겼고 그렇게 행동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평소 기도할 때처럼 오래전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아들로서 품어온 열정에 앞서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움직임이 근본적이고 절대적으로 먼저 있었음을 친근하게 드러내 보인다. 대단한 자의식, 통찰입니다. 예수에게 나타났던. 이게 너무 그에게는 명백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이요. 그러면 두려운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계속 너희들은 들은 걸 얘기하죠. 나는 본 거를 말한다. 왜 나오지 않습니까? 곧 아들로서 품은 예수님의 열정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첫 움직임 속에 그 근원을 두고 있고 예수님의 온 존재는 모든 것 한마디로 말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임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를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라 위대한 열정과 크나큰 자애로서
깨달았다. 예수님이 그 순간 경험한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사유를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놀라운 친밀감이다. 관계의 신비 속에서, 관계의 신비, 저절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관계의 신비 속에서 가까이 간 사람만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라 신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친밀함과 일치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우리 안에 포함된 너로서 사랑의 인사를 받고 인정받았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존재의 깊이를 충만하고도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맺는 그분의 유일무이한 관계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깨어났다. 좋은 설명이에요. 제가 앞에서 예수의 세례 때 벌어졌던 그 묘사, 현상에 대한 묘사들이요. 소리가 들리고 비둘기처럼 어떤 것이 내려온 것이 제자들이 나중에 회상적으로 예수에게 있을 만한 것들을 상상해서 쓴 게 아니라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그때 일어났다. 이렇게 이분이 설명하잖아요. 그게 어떤 건가 확 와닿지 않았었는데 여기까지 보니까 알겠습니다. 예수의 의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그때 일어난 거죠. 그 전에 아무것도 없었는가 하면 그건 아니죠. 물론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다가 결정적으로 그때 일어난 것으로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친밀감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죽기 전까지 그 단계에 가야 되는데 이 경험에 대해 말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객관적 실제와 그분이 이에 대해 지녔던 주관적 인식을 구분해야 한다. 그래요? 객관적인 실제와 주관적 인식을 구분해야 된다. 이게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이 있듯이 뭐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 말하려고 하나요? 어린아이였을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의식이 언제나 똑같지는 않았다. 버림받은 것을 느꼈을 때도 있죠. 그분의 삶 안에서 외롭다고 할 때도 있었고 그분의 삶 안에서 그런 의식이 더없이 타고난 빛으로 솟아올라 눈부시게 빛나던 은혜로운 순간들이 있었다. 분명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순간은 내면의 빛이 발하는 그런 순간들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내면은 생명의 빛이죠. 그리고 그 순간들은 그분의 온 생애를 환히 밝히고도 남았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은 결정적인 경험을 했다. 하나님과 맺은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친밀함의 빛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는 근원적 체험을 했다. 존재의 본질을 인식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자기가 존재하는 근거가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칭찬받는 거, 뭐 돈을 버는 것,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자기 존재의 본질을 아는 거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을 그는 자기 본질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술가가 자기 예술적인 본질을 향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인지한다. 하나님께 선택된 것은
자신이 받은 유일한 계시가 다른 모든 사람과도 관련된 것임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함임을 깨달은 것이다. 자기의 인식, 깨달음, 이거를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하는 것, 이게 자기의 소명이다. 그렇죠? 예수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을 친히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지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자신만을 위해 조심스럽게 간직해야 하는 비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였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과의 유일무이한 친밀함 속에서 예수님은 이런 표현들을 제가 여기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의 일치,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친밀감, 유일무이한 친밀감 속에서 예수님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 곁에 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예수님에게 드러났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사람들 곁에 오셨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보다 온전히 인류와 하나가 되셨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만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제 무엇도 인류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충만히 체험한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열정도 지닌다. 이제 예수님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움직임, 그분의 자애와 그분의 인류를 자신의 것으로 삼는다. 그리하여 장차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사람들에게 새롭게 알리고 몸소 그들을 향해 길을 떠나는 것, 특히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된다. 이제 어떤 내적 힘에 떠밀려 존재의 빛이죠. 예수님은 몸소 겪은 일을 사람들에게 또 전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중심에 두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서 올 새로운 미래를 선포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새롭고도 비할 데 없는 친밀함을 전하는 사절, 대사, 파송받은 자임의 증인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새 인류,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가지도록 부름받은 인류의 사절과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다.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도록 부름받았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는 딸이다. 예수님 둘레에 모인 세례들과 죄인들을 비롯하여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러 강으로 들어감으로써 그들과 하나가 되었다. 공동체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는 예측 불가능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세상의 질서, 종교, 정치, 경제 모든 질서가 거부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 그게 이제 예측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붙드는 사람이 믿는 복음의 사람이죠. 바르거나 요단강가에서 한 사람은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또한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져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형제들의 이름이 인류 안에 새겨져 있음을 보았다. 그때 그의 눈빛으로 인해 하늘의 별들은 빛을 발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물든 땅이 탁월한 빛으로 빛났다. 일찍이 사람이 그처럼 위대해 보인 적은 없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한 눈길로 이제 예수님은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당신의 형제들을 향해 다가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그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오.
아이고, 삶이 이렇게 피곤한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이 나에겐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 경험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모든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순간 경험한 사건을 기초로 하고 있다. 앞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물처럼 다시 잠기고자 늘 되돌아올 곳은 바로 이 세례의 경험이며, 이 경험이 그분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감정이다. 앞으로 예수님은 이 세례의 경험에서 당신의 열정과 권위를 길어 올릴 것이다. 온갖 모순과 모함, 마지막으로 죽음에 맞서는 그분의 힘 또한 바로 이 경험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임을 입증하고자 예수님은 형리들에게 자신을 내맡기실 것이고 십자가를 받아들인 거죠. 그러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된다 하는 믿음으로요, 당신의 죽음을 통해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숭고하게 보여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언젠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그 경험을 일깨우신다. 누가복음 10장 22절, 마태복음 11장 27절. 나의 아버지께서는 내게 모든 것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면 아무도 아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또한 아들과 그리고 아들이 계시해 주려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이게 다 예수의 세례 경험에 근거한 발언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세례를 받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그러한 계시를 받지 않았을까? 잘 알려지지 않은 나사렛에서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속삭이는 소리를 이미 듣지 않았을까? 당연히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에 대해 우리는 아는 바가 없다. 복음서들에 따르면 분명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세례를 받던 순간 그분의 마음속에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 절대적인 힘을 지닌 목소리가 예수님이 오래전부터 품어온 신비와 하나님의 존재 신비, 우리 삶의 신비, 그걸 통틀어서 말하는 신비와 자신에게 마련된 사명에 대해 분명한 시각을 갖게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현현 이후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분을 알던 사람도 이를 느낄 수 있었다. 그분의 얼굴은 빛났고 그분의 목소리도 달라졌다. 물론 여전히 나사렛의 젊은 목수의 목소리였고 변함없이 그 고장의 어투를 지닌 단순함과 선의가 담긴 목소리였다. 그러나 이제는 여기에 규정하기 힘든 무언가가 더해졌다. 진중함과 이 세상에 것이 아닌 권위가 담겨 있었다. 세리자 요한은 가장 먼저 이를 알아보고 깊은 감화를 받았다.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말을 들으러 왔던 예전의 제자가 더 이상 아니었다. 하나님의 신비가 흐르는 분, 메시아적 기쁨의 빛으로 환히 빛나는 얼굴을 한 분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깊은 충격을 받은 이 세례 요한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외친다.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27절.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분이 당신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 드리기에도 합당치 못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회개시키려고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재밌게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예수의 정체성, 그의 운명 전체와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하네요. 재밌습니다. 신학적으로 무조건 재미있는 것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서 좋습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 짧은 문장입니다. 요한의 사명은 끝나고 예수님의 사명이 시작되었다. 바야흐로 물의 시대가 가고 불의 시대가 오고 있었다. 물과 불, 이거는 메타포인데 물은 동양적이고 불은 뭐 서양적이다, 뭐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요한의 두 눈에 서광이 비치고 있었다. 이분이 글을 재밌게 써요. 문학적으로도 세련미가 있습니다. 네. 오늘 재밌게 읽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